반갑습니다. 경기지구의 강우석 형제입니다. BBB의 생명력은 과연 뭘까? 우리 존재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직장 선교를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재생산하는 직장 선교사 양성. 이게 저희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2016년도 직장 선교대의 저희들 구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2017년도 직장 선교대회 저희들 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 2018년도 저희들 그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저희들 선교대회 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실제 모습은 과연 어떨까? 제가 그 BBB 훈련원 TFT 이거 진행하면서 뽑았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약 한 그 6년 정도 저희들 직장 선교대에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참석하는 현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361명 정도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BBB 안에 저희들 BTC1 훈련 수료 현황은 감소됐다가 2015년도에 받았던 데이터는 100명 정도. 그런데 하나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순장 금식 기도의 생수 주문 현황 몇 명 참석했는지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생수 주문 몇 개 했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데이터가 훈련 수료를 하게 되면 예비 순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순장 이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모임에 정착을 하고 이렇게 세워지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증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료 현황, 수료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BBB 모임 안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일까 하는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인원은 75%가 모임에 참석하고 약 한 25%는 모임에 떠났더라. 훈련 수료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현재 왜 떠났냐? 비전 상실이 한 37% 정도 이렇게 해서 떠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료하고 난 다음에 순원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직접 지역 대표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인원이 73%가 순원이 없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제가 질문했던 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것은 사실은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아마 이 데이터와 유사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27대 73. 이게 오래전의 데이터인 것 같지만 실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BBB 핵심 가치 재생산하는 직장인 선교사 양성이 과연 되고 있냐 하는 것에 오늘의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라이프입니다. 아마 이런 태어나서 그 다음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목표가 아마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 가운데 저희들은 매년 OAT 작성합니다. OAT 작성하면서 선택과 집중, 동력자 찾기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양육을 하고 예일대에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1953년도에 목표를 적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20년 후에 목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리포트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97%는 그냥 설렁설렁 했습니다. 3%만 정확하게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1973년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에 적었던 이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졸업생들의 전부를 합친 것보다 경제적인 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학창시절부터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표처럼 27% 정도는 아예 목표 개념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3%는 3요청에 그걸 구체적으로 적었을 때 97%의 부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사역자로 부름받은 나는 생애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생애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2010년도에 제가 교장하는 순장님을 통해서 형제님 생애 목표가 있으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작성했던 생애 목표예요. 그 생애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다음에 3년에 한 명씩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겠다. 믿음 안에서 아내를 동역자로 세우겠다. 저희 자녀 3명을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살도록 세우겠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LG전자 근무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문화를 세워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2010년도에 제가 작성했던 생애 목표예요. 이 생애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사역에 지치지 않습니다. 평생 순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생애 목표는 분명합니까? 벌써 2017년도 끝나가는데 올해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2018년에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둔 다이어리를 펼쳐 목표를 적어봅니다. 체중 5kg 감량, 스페인어 배우기, 책 10권 읽기. 잠깐? 2017년에도 똑같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목표를 세우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대부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체중 5kg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집 앞에 나가 조깅이라도 하고 외국어를 배우려면 하루에 단어 5개씩이라도 꾸준히 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소한 습관만 잘 지켜도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습관이 중요한 것을 알아도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책 헤비 스태킹의 저자 스티븐 스콧은 습관에 대해 통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보니 몸무게가 좀 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살을 빼야겠다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점심 저녁은 샐러드를 먹는다.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한다. 며칠 동안은 습관을 잘 지키다가도 이런저런 약속이 생겨 계획을 하루 이틀 거르게 되면 결국 이번 목표도 글렀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저자에 따르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이며 습관 쌓기를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핵심 습관, 보조 습관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습관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기라는 습관을 정했다면 건강한 몸이 부자 되기나 좋은 인간관계보다 자신에게 중요해야 합니다. 핵심 습관을 정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고 체화되면 그 다음 핵심 습관을 정합니다.
보조 습관은 핵심 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운동하기를 핵심 습관으로 정했다면 보조 습관은 1. 아침에 미리 운동복을 챙겨둔다. 2. 밖에서 조깅할지 체육관에서 운동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날씨 예보를 체크한다. 3. 물 1리터를 마시기 위해 아침에 물통을 챙긴다 등이 있겠죠. 저자는 운동하기라는 핵심 습관을 위해 7가지의 보조 습관을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보조 습관을 지키는데 1,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운동 1시간 하기는 피곤하거나 일이 많은 날엔 부담스러운 목표이지만 보조 습관을 통해 운동복을 준비하고 물통을 챙기다 보면 압박을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조깅하려고 했는데 비가 올 줄 몰랐네 라든지 운동복을 깜빡했네와 같이 사람들이 습관을 미룰 때 흔히 하는 변명거리를 없애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변명을 차단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보조 습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습관 쌓기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습관 쌓기를 몇 번 빠뜨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이를 닦는 것은 모두가 실행하는 중요한 습관이지만 몇 번 까먹었다고 해서 평생 양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습관을 며칠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습관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해서 익숙해지기까지 힘과 노력이 들지만 일단 일과로 녹아들면 조금의 노력만 기울여도 평생 지속할 수 있습니다. 헤비 스태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 쌓기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을 찾아내고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쌓고 싶으신가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쌓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핵심 습관하고 보조 습관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 습관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 삶에 추구하는 가치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 습관은 핵심 습관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 쌓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을 찾아내고 계획을 실행하는 그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쌓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OAT를 하고 있습니다. 이 OAT는 자신이 인생에 달성해야 될 중요한 목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명확합니까? 2015년도에 제가 OAT 세웠던 OAT입니다. 2016년도에 제 OAT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빨간색. 예, 왜 빨간색을 넣었을까요? 핵심 습관이다. 잘 안 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옐로우 카드가 들어갔죠. 파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란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실천하는 것과 잘 실천 안 되는 것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에 컬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이게 왜일까요? 비교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나의 삶과 그러니까 2016년도의 삶, 2017년도의 삶, 2018년도의 삶에 대한 모습은 아마 여기에 그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에 중요하게 선택하고 집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작년 연말에 나누고 우리 경기지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몇몇 형제들이 이렇게 OAT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베이직에 대해서 자주 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 베이직이 약하면 이 언덕을 넘어가지 못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이직을 더 견고하게 하자. 이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는데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거기에 훈련원의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큐티는 6회 이상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6회 이상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저는 하나 이렇게 해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주일날 큐티를 안 했어요. 거기 바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큐티를 안 할 때도 있었어요. 바쁘면. 그렇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큐티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큐티는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 여기에 있는 큐티 내용을 이렇게 다 쳐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큐티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경기지구 리더들에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는 제가 리더들에게 본인의 큐티한 것을 이렇게 공유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 새로운 변화는 이 지역대표, 부대표들이 이 큐티 방안에 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제가 그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이 큐티를 공유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강릉 모임에 우리 박상현 형제가 이 형제님도 매일 빠지지 않고 페이스북에다가 큐티에 대한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용식 형제. 이 본인의 그 큐티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 큐티를 공유하는 것은 제 팔로워가 친구가 한 8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이슬람인 직원이 있는데 제가 큐티의 내용을 올리고 사진을 이렇게 쭉 올리면 그 친구가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과연 하나님을 알까? 그러나 제가 영어로 이렇게 쭉 적어 놓는 그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향력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끼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짝을 이렇게 지어서 나는 큐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최근 큐티를 통해서 받은 도전이 무엇이고 큐티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7분 정도 제가 중간에 보다가 분위기를 보고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나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기도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사람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다. 사람은 기도해 줘야 하는 대상이다. 굉장히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이런 거를 제가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방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죠.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쭉 생각을 할 때 기도가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그러면 체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쭉 생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기도의 틀을 좀 새롭게 세우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떼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습관처럼 제가 회사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면 그 버스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기도예요. 이 직장인 기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장인의 기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헬프가드 기도 노트인데 이 기도 노트 안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또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나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체들 중에 이 복음 선포 그 다음에 사역자의 선포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올려준 게 있어서 제가 PBB 직장인 선교사로서 나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PBB 전체 기도 제목 2년 3년 전에 우리가 신년 기도회 할 때 10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전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 모임과 그 다음에 순장 모임, 그 다음에 우리 본부, 훈련원 뭐 이렇게 쭉 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해외 선교사에 파송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경기지구 지역 대표, 부대표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요청하는 것은 매월 초가 되면 모임의 지역 대표들은 모임의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제가 공유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지역 대표, 부대표들이 모임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리더들의 모임 기도와 개인 기도를 이렇게 쭉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임 중에 그 모임 전체 개인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서 밴드에 올리거나 카톡에 올리거나 이렇게 올리면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취합을 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화성남양 모임에서는 짝을 정해서 매일 2사람씩 개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LG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2017년도 여름 때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전 세계 나라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희어져 추수할 때 복음을 전할 일꾼들 하나님 이 나라에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세밀해지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쪼개어 놓고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골방의 기도가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카톡으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지체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나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는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의 직장 사역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를 세밀하게 넓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인재 파송된 직장인 선교사 황경호 형제입니다. 저는 4년 전 직장 생활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BBB 사역을 위해 서울에서 평택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고 부서를 옮긴 뒤 3년 연속 저평가를 받아 HRC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인사부서장으로부터 끊임없는 퇴직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으나 이겨내야 한다는 동역자들의 격려와 기도 속에서 결국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언제든지 정든 회사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생활 속에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B 사역을 하면서 직장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전도와 멘토링과 연계한 사역의 핵심을 상기하고 전도를 통해 사역의 기초를 회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역대표 부대표 모임에서 한 자매님의 전도 폭발 훈련 후 성공적인 멘토인 연결 과정에 감동과 도전을 받아 2015년 하반기부터 영락교회 토요 전복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참여하면서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 자매의 불만과 가정의 필요가 훈련을 참가할 때 어려움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발달지체가 있는 큰아이 주찬이를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계속 케어하는 자매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찬이를 데리고 훈련에 참여함으로 큰아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또 자매는 교회 내의 전폭 훈련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기도 후원자가 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얻게 된 유익은 첫째, 기도를 통한 배직의 회복입니다. 훈련에 들어가기 전 저는 훈련에 대한 과제와 전도 사상자 섭외, 전도 실전 사역 등에 대하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자신이 흐트러져 있던 기도와 전도에 대한 배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호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았던 저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배직을 세우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전도를 통한 제자 사역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면서 강사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과에 대한 성경적 원리 및 제자 사역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한 주 한 주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도전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셋째, 재생산을 통한 양육의 배가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훈련의 원리인 단순히 한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영혼을 건지는 사람 하나를 훈련시켜 제2, 제3의 제자 양육을 통한 재생산 사역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던 부분에 많은 은혜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도 하반기에는 모사 모임에서 주부로 참여하는 한 자매에게 전폭을 권유하여 매주 토요일 어린아이들을 집에 남겨놓고 왕복 4시간이 되는 서울 영락교회에서의 전도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도의 열정을 회복한 자매의 간증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과 영적 성장, 성숙을 보면서 전도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전도 현장 가운데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채워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4단계 훈련을 하면서 병원 전도를 통해 관계 전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내 중동부를 함께 섬기고 있는 한 여집사님의 부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A형 감염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군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주일날 오후 몇몇 교사 집사님들과 함께 병문안을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육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감동이 있어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부부는 모 병원 5층 입원실 1인실에서 격리치료 중이었고 저희가 들어가자 부담스러워하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한 뒤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전폭 전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나 본인은 교회 사람으로 받은 상처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을 시작으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 복음을 전하자 조금씩 표정이 변화가 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와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 전도 현장에서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맨투맨을 시작한 이병영 형제와 객주로 교제를 하면서 그 형제의 맨투맨 대상을 위해 기도하던 중 신우의 예배에 참석하는 한 형제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으로 기초를 세우고 맨투맨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동안 이병영 형제가 그 형제와 맨투맨을 위한 만남과 투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활한 맨투맨을 위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으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만남을 주선하여 사내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빈경된 회사 업무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형제는 영생이라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전해진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병희 형제가 그 형제와 맨투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전도와 제자와 사역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임을 재확인하였고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 순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임을 늘 마음에 생기며 LG진자에 근무하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증모하여 영적인 군사로 훈련에 동참하게 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섬기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직장인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1월 말씀 사경에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감사합니다. 오산 모임의 그 한경원 형제 전도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오산 모임하고 그 다음에 LG전자 안에 신우회를 이렇게 보면서 신우회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산 모임 그 대표 그 형제 그 최명원 형제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우회 안에 마중물로서 역할을 좀 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정말 그 동력자를 찾아가지고 오산 모임으로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실 올해 이제 제가 임금 피크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닌 날보다는 이제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좀 세워서 그 다음에 직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5명이 BBB에 연관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4사람은 지금 오산 모임에 나오고 있고 1명은 지금 내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우회실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저희 식당 그 뒤에 무대 바로 뒤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현수막을 새로 붙이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새롭게 꾸몄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신우의 주보예요. 매주 우리 한경호 형제가 애를 써서 이 신우의 주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신우의 회원들에게 이 보조 배터리 거기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찾기 위해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BTC 훈련 받을 때 성공적인 전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 믿지 않는 형님과 그리고 또 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직장 동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저희 부서원들을 쭉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변화는 본인들이 점점 본인의 신앙의 칼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호감 가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모임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개인 카톡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도는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 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잠깐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나의 전도 대상자는 과연 누군가?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 전도 현장에서 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눈 은혜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인도해야 될 대상이 과연 올해 있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가운데 실제로 이 직장 안에 그 다음에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지역 안에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016년도에 11, 12, 13지구 연합수련회를 할 때 그때 우리 지체들에게 맨투맨이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의 순장, 순원들이 함께 앉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투맨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맨투맨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기쁨,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맨투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함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맨투맨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맨투맨은 남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다. 맨투맨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한 가정이다. 맨투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맨투맨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맨투맨은 나의 순장에게 공급받고 나의 순원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맨투맨 가운데 제대로 서 있다면 지금 나의 순장과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의 순원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맨투맨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개선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전까지는 그 지구 안의 지역 대표 부대표들과 매달 만났습니다. 지역 대표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하는 과정 가운데 모임의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다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한 가지 퀘스천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지역 대표들이 제대로 현재 삶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전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나? 가정 상태는 과연 어떤가? 그리고 개인의 실제적인 직장에서의 고민은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퀘스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맨투맨을 시작한다라고 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왜 망설여졌냐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저희 집에 오라고 하면 지금 그 지체들이 평촌에 사는 저 형제님이 있고 수원에 사는 형제님이 있고 평택에 사는 형제님이 있고 이 형제님들이 그냥 그대로 올까? 그 다음에 만나고 나면 시간이 늦어지는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지체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자. 그래서 2017년도에 시작하면서 맨투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내가 떠난다면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한 명의 지체가 과연 있나?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모임과 그 다음에 지구 모임 때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 안에서 과연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인사 노경 쪽에 업무를 담당하는 선배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12시에 전화를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달려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있나?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직장 가운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제가 교제를 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올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바로 제가 맨투맨 하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월초가 되면 카톡에 지역대표 방안에 제가 이 카톡을 올립니다. 언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면 제가 우리 집에는 저희 집 카톡에는 오늘 누구누구 형제가 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 자매가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딱 청소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제가 맨투맨한 자리예요. 저희 집에 오는 형제들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형제님들하고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모임의 전체적인 현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인의 직장의 상황과 이렇게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교제를 가지고 쭉 나누면 2시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가졌던 퀘스천, 현재 지금 형제님이 어떤 상황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은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역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다 하는 부분을 알아요. 때로는 제가 모임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안 되면 그 모임의 지체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다고 하십시오.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 가운데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대응을 못하는 그 형제에게는 1년 동안 직장 생활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눴어요. 형제 인사고과가 지금 어디야?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어느 날은 직장에서 도망가려고 제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그 형제 얘기를 안 듣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했냐? 응답받았냐? 맨투맨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 지체들과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 형제님하고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내려와서 제가 배웅을 해요. 다음에 보자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모임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지역 대표들이 현재 상태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맨투맨을 통해서 이 형제님의 삶의 깊숙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도전을 하니 그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형제님들에게 1주차 누구 만납니다. 우리 이 최명호 형제는 같은 직장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만납시다 하면 저희 회의실이 굉장히 좋아요. 맨투맨 하기가. 회사 안에. 그래서 만납니다. 우리 최명호 형제는 유일하게 저희 집에 못 와요. 회사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2주차에 동수원 모임, 3주차에 평택 모임, 4주차에 화성남양 모임 이 형제님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제가 오늘 맨투맨 합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답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일정 사항에 만약에 틀어지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 형제님들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얘기를 해요. 언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형제님들이 대부분 그 시간을 비워두고 그 다음에 만나요. 만나는데 밤 늦게 8시에 만나서 2시간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10시 돼서 이 형제님들이 집에 가요. 그러면 평촌에 있는 형제님들은 11시 넘어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오는 날은 이 형제님은 집에 자매들과 아이들에게 다 양해를 구해놓고 와요. 그래서 간혹 전화가 오면 교제 중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맨투맨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 4가지 나의 순장한 순호는 누구인가? 맨투맨을 언제 하는가? 맨투맨을 통해서 깊은 도전과 은혜가 있는가? 올해 맨투맨을 연결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5분 드리겠습니다.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은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기도에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식지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들밖에 되느냐고. 우리처럼 뻥이 센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뻥이 센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국교회는 왜 이 꼴입니까? 왜 절의 교회를 팔아야 되는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어느 부분이 그리운지 아십니까? 화요일 교역자 회의할 때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한 번도 옥하는 목사님이 야, 이 목사 고등부에 숫자가 안 넣냐?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어느 교군 목사
그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날 우리 반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날. 목사님은 좀 다혈질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니 같은 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 교회. 왜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당신이 목사야? 성도가 아파서 시름소리를 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목사냐고. 지금도 소리가 들려요. 지금. 화요일날 기도에 인도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느 권사가 지금 암이랍니다. 암으로 신음하는데 이 종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언제 대형교회 하자고 그러신 적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성도도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서 뭐하러 자꾸 배가 그러고 있느냐고요. 두당 얼마씩 팔려고 그러십니까? 다윗은요, 조국 통일, 민족 부흥, 타도 골리앗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 지키는 일,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양 지키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게 나라를 구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의 물맷돌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직장 선교사라고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올해 2018년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를 삼자, 이 구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PBB의 리더십들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베이직에 대한 많은, 이때까지 들었던 많은 얘기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나는 어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그 삶에 내가 붙들려 살 것인가. 큐티에서, 기도에서, 그리고 내가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맨투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목적, 같은 목표로 나갈 때 운동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목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과연 전력 질주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단의 기도. 제가 한 6가지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BBB 지체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OAT를 통한 베이직을 견고하게 세우고 사역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게 하옵소서. 리더들이 맨투맨을 통한 나의 직장, 모임에 나를 대신할 한 명의 제자를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2018 BBB 리더들이 사역의 실제를 경험하고 모임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맡은 업무의 성과를 내어 직장에 기여하고 인정받는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견고한 신앙의 본을 온전히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직장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대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나는 시간이 축복임을 알고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 안에 한 명의 영혼을, 또 한 명의 동력자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안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